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철로역정 48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소금 기둥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답게 제산 마을에 사는 대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도 있게 위풍당당하게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므로 다소 마음이 흔들리던 미도도 다시 힘을 얻어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두 형제가 한참을 가노라니 가던 길의 한 복판에 웬 소금 기둥 하나가 제법 크게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금 기둥의 이마에는 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로셰철을 기억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소돔성을 태울 적에 잘둔 남편의 신앙심 덕에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경고받고서 이 성을 떠나서 피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끝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천사의 경고를 또한 무시하고 그만 뒤돌아보다가 그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아까운 재산과 저 귀한 살림 도구, 저 좋은 물건들이 불에 타 활활 타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만 크나큰 실수를 하고 뒤를 돌아다 본 것이었는데 앞불사 경고대로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꼿꼿이 선 채로 로셰처는 광물질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소금 기둥을 보고 감격하고 한 마음으로 삼가 탐심을 물리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지순례 때 이 사해바다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한 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로셰철을 기억하게 했고 순례자가 미도에게 이 말을 교훈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여, 똑똑히 보아라. 이 소금 기둥은 천성 가는 행인들을 경계시키고 각성케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니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라,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도 형제는 얼마 전에 바보같이 따라갈 뻔했던 제산 마을 대마의 유혹을 마침내 뿌리친 것에 천만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순례자는 또 덧붙였지요. 미도 형제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나오기는 했으면서도 세상 미련, 재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으니 우리가 만일 대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금광에 가서 횡재를 보겠다고 갔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소? 저 못난 여인과 같이 오고 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석거리가 될 뻔하지 않았겠소? 그러니 미도도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저의 어리석었던 일순간을 회개합니다. 저 로셰 아내의 죄와 나의 죄가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내가 로셰 부인처럼 안 된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두 형제는 우리 오래도록 이 일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재차 3차
결심하고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형제들과 다름없는 순례자의 길을 향하면서 부디 당부하건대 뒤돌아보지 말고 눌러 앉아 쉬지 말고 주님 말씀 뼈에 아로새기며 천성에 이를 때까지 삼가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천성길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셰처는 천사들의 안내로 장망성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그야말로 행운아 같은 여인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로셰처는 의인 남편을 잘 만나서 소활성, 즉 천성을 향해 가게 되는 축복도 맛보게 되었었는데, 이처럼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히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삼가 경종으로 삼아야 될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귀하고 복되게 받은 은혜를 소멸할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23절 말씀처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지만 우리는 천성을 사랑하여 하늘을 향한 길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의 광야 생활을 거울 삼아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막상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다가 그 세대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들어 눕고 멸망하고 말았던 역사적인 교훈을 뼈에 새겨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일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즐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장례식까지도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시고 앞에 있는 표대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셰처를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소금 기둥은 길 복판에 있어서 자신은 물론 남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로셰처의 소금 기둥이 지금 성지에 가면 길 복판에 있어서 자신도 부끄럽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 행인들에게도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으니 남의 앞길 가로막는 회방꾼, 방해꾼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셰 안에는 형식적인 신자요, 물질을 토대로 한 신자요, 구원을 경히 여기는 신자요, 순종이 부족한 신자요, 두 마음을 품은 신자이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신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옆에는 광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순례자를 에워싸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광야에서는 샘물이 터지고 또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혜롭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초지일관, 일념불변절, 꾸준해야, 변함이 없어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후퇴가 없어야 진정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기껏해야 물질이나 향락이나 물거품 같고 쇠잔한 것들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서 나가면 훗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